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5장 해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막막한 상황을 이르는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이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곧바로 위기를 만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뒤에는 애굽의 거대한 군대가 무시무시한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앞에는 지금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상태로 앞으로 나아간다면 당연히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그냥 머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꼼짝없이 이제 턱 밑까지 쫓아온 애굽 군사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쩌면 마지막 한계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약한 인간의 삶이기에 참 심각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 예측할 수 없는 사고, 안타까운 죽음과 같이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들이 자꾸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할까요? 자꾸만 주변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원망의 화살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달라야 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한다고 해서, 남을 탓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이 시간들을 통해 더욱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깊이 만나주시고 무엇보다 모든 위기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만 바라보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 합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꼴을 당하게 합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이집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내버려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더 실감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절망과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노예로 놔두지 왜 우리를 이끌어왔냐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입니다. 무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들이 해방되어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지만 이들 앞에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니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노예처럼 살아서라도 목숨을 이어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쁘고 행복한 일이 찾아올 때면 너무나 기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말하다가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모습은 혹시 없으십니까? 모세는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가장 먼저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당연히 공포심이 몰려옵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두려워하기만 하고 있다 하여서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저 두려움에 떨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도 있고 해결해야 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다가오지만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라 외치고 있습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잠잠히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현실 속에서 이들의 힘으로 홍해를 건널 수는 없습니다.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이들이 아무런 무기도 없이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병거와 마병을 앞세운 애굽의 군대와도 싸울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때로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결코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역사하시는 그 위대함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보다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더욱 분명히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왜 두려워 떨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보다 앞장서서 이들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걸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친히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그들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죄로 인해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평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수많은 대적들과 지금 이 시간에도 싸우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보고 나오니 세상 앞에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잠잠히 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보다 더 앞장서서 모든 대적들과 싸워주심으로 나의 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